오늘 계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받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배가 출출한데 라면 하나 끓여줘요. 그랬더니 거실에서 사모님이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목사님 물만 좀 올려주세요. 목사님 물을 올린 후 양복을 벗고 왔더니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모님 물이 끓네요. 목사님, 그러면 면과 스프 좀 넣어주세요. 목사님이 라면 봉지를 뜯어 면과 스프를 넣은 후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여전히 사모님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드시면 될 거예요. 그랬어요. 라면을 누가 끓였어요? 목사님이 끓였어요? 사모님이 끓였어요? 목사님이 끓였죠. 이야, 이 사모님 참 지혜롭네. 할렐루야. 사모님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보,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여보, 거기 육수팩 넣고 된장 넣고 끓이세요. 그 다음에 파, 마늘, 양파 넣고 끓이세요. 호박도 넣으세요. 그리고 드시면 될 거예요. 참 이 사모님 너무 얌체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글을 저도 뭐 글을 씁니다만 글을 쓸 때 자신과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사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기 자신에 관한 글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많이 신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진이 세 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권에 앉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세 권에 앉아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명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마태가 세 권에 앉아있는 것을 두고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과연 마태가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난받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이나 취급받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도둑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간에 앉아있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읽힐 무렵 누구도 마태가 자기를 충실히 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불러주셨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돈을 벌려고 담배를 팔고 가짜 양주를 팔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술, 담배, 가짜 양주 팔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나는 허물 맞고 죄인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주위에 아는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직업이 세리이므로 당연히 세리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죄인, 몸을 파는 여인들, 창기, 이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것은 올바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을 받을 때 마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친구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리 마태는 감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리, 죄인, 창기, 도둑놈, 그렇죠? 앞잡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세리를 바리새인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없이 여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마태는 송구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난받는 것도 너무나 창피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비난받는 것이 너무나 비꼬럽고 송구스러웠을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세리라고 경건하고 죄인이라고 멀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죄인이요 세리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고 말입니다.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세리요, 나는 창기와 같은 그 시대에서 버림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고 그리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자의 자격을 갖춘 저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관에 앉아 몹쓸 일이나 하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그것이 마태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직분주신 거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그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허물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자격 없었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을 보면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도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는 예수님이 12사도를 소개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이름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쭉 나열했는데 마태 이름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세리가 붙었어요. 이 마태복음 누가 쓴 거예요? 마태가 썼어요. 그런데 굳이 세리라는 직업을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창피한 직업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인생에 치우고 싶은 낙인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직업을 굳이 붙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이름 앞에 직업을 붙였어요. 영광스럽지 않은
자랑스럽지 않은 세일이라는 직업을 왜 붙였을까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자신의 과거 신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무서에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야 공부 잘했네 똑똑했네 그렇죠? 여러분 세무 공무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가 세무 공무원 되길 바랬어요. 아버지 거기 가려면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나 거기 가려면 점수 부족한데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으면 아마 세리가 됐을 거예요. 세리가 됐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 늘 그런 한이 있었어요. 평생 노무자로 살았거든요. 노동자로 살았거든요. 배운 게 없어서 노동자로 산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노동자로 산 게 아니에요. 시대를 잘못 만났죠. 사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갔죠. 그래서 평생 노무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들만큼은 뚜렷한 기능을 가지고 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또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야, 신학교 그만두고 빵 굽는 기술 배워라. 제빵 기술 배워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제과점이 꽤 짭짤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술만 있으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형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서울대학까지 있을 만큼 공부를 잘했거든요. 너는 뭐 어정쩡한 지방대학 가느니 어정쩡한 사전대 대학 나오느니 차라리 제빵 기술을 배워라. 제빵 기술을 배워라.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판검사, 의사, 변호사 뭐 그러면 대학교에서 그럼 물어러 봅니다. 물어러 봅니다. 그런데 세림 앞에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직업은 부끄러운 직업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굳이 붙였습니다. 장관, 대법원장, 큰 회사, 중역, 문학박사, 유명대학교 교수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것을 굳이 밝힐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여기에 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을 수없이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세리 마태를 읽으면서 야 부끄러운 사람 이 세리 마태가 왜 예수님의 제자 12명에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한 번도 먼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리 마태 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적어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도 극우적은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당당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세리인 자신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사로 가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도무지 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너희들도 세리 마태 나처럼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불러서 뽑아서 기독교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야, 나는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야, 나는 권사가 될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세리 마태처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의 반열에 올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듯이 너희들도 그런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각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무 화음을 맞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죽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울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는 죄인이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세리 마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목사 서정호, 죄인 서정호, 허물 많은 서정호, 인간이 될 때 서정호. 그런 나 같은 인생이 목사의 직임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목사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겸손하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사도들의 이름에 세리마태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현실과 타협한 마태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세리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을 때 이 마태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세리인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12사도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남들로부터 조롱받는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해요.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어떤 직업을 가졌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남들로부터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자격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인하여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리 마태, 너무나 부끄러운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저술하면서 자신의 관련된 글을 쓰면서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민족의 반역자여 앞잡이여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12사도의 반열에 이름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마태는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마태복음을 읽는 믿음의 후배들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귀한 직임을 받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의 직임을 받아 쓰임받는 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늘 기뻐하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소한 일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